자,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누구나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깊은 상처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깊은 상처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는요, 뇌신경에 손상을 받을 정도로 충격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빨리 쉽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의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고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이고 뇌신경이 손상될 정도니까 트라우마가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쉽게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과 치료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시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자연 가운데 아주 따뜻한 대화 가운데 식사 가운데서 회복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30대, 40대, 50대 이제 어른인데 그 부분만 들어가면 어릴 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 이제 역류하고 과거에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생각하기도 힘들고 싫은 상처가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일 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거기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극복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트라우마의 늪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큼은 전혀 자라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숙한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유치한 생각으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지독스럽게 죽을 만큼 힘든데 그것을 극복하고 탈출해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한다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트라우마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특별히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베드로의 오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트라우마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내 인생 3년 동안 다 바쳤는데 모든 내가 일하는 것을 다 팽겨치고 주님만 따랐는데 주님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생의 트라우마가 갑자기 온 것이죠.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새벽의 밤에, 추운 밤에, 목요일 밤에 새벽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것이 그에게는 깊은 상처였죠. 유대에 내려오는 사도의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만 울면 예수님을 부인한 그 트라우마에 힘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닭이 우는데 그 닭 소리만 들으면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이 내가 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서 통곡했던 베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와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사건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서 부록과도 같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두 번이나 부활절에 나타나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8일 후에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다는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의 끝편에 있는데 아주 상처가 치유하기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는 장소죠. 그리고 평평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디베라 바다입니다. 가보면 굉장히,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럼 왼편에 보면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 바로 왼쪽에 보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 이제 예배당인데 중간에 보면 강대상이 식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라틴어로 로마어로 멘사 크리스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해서 주님의 식탁이 강대상에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곳이에요. 잔잔한 호수가 있고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회복은 상처의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상처의 과거를 떠나서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회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21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한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 6명, 베드로까지 7명이, 그들이라는 것은 다른 제자 6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7명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라고요. 그 7명이 전부 다 도마같이 목수 출신도 있고 마태같이 세간 출신도 있는데 7명은요 전부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밤하고 새벽 동안에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잡힌대요. 밤새도록 안 잡힌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 고향 갈릴리로 가고 다른 6명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라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면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3년 따랐는데 내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에 보고도 실패감에 빠져서 고향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향에 가서 내 천직이 물고기나 낚는 것인데 물고기나 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우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2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중요한 단어가 얘들아예요. 파이디온이라는 겁니다. 파이디온. 여러분, 우리가 초등부 여름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 캠프들이 보통 보면요, 어린이 캠프에서 파이디온 캠프라고도 합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작은 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바로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 대신 예수님께서 다 비슷한 나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애기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이디온, 이 아이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성숙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왜 이렇게 성인 아이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성숙합니까? 과거의 시간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과거인데 그 시간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미래로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회복은요, 과거를 떠나는 것, 상처의 과거를 떠나는 것이 제일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영적 상태에서 과거에 붙들려서 계속 붙들린 과거의 메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과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과거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과거를 극복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이디온, 나의 미성숙한 성인 아이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성공했느냐? 실패를 반복하고 있느냐? 과연 성공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고, 이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는 외침이에요. 과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매여 있느냐? 미래로 가야지. 왜 과거에 매이고 있느냐라고 주님의 외침의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는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많은 것 중에서 주님이 숯불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한 제자들이 고기를 낚은 후에 배로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이 숯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숯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이 중에서 21장 9절하고 요 앞에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에 제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고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1장 9절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딱 나오는 2번 단어, 여기는 불이라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 안드라키아, 숯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숯불을 똑같이 안드라키아를 주님이 똑같은 환경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드라키아, 숯불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세 번째 부인할 때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근데 61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숯불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시면서, 종교재판을 받아서 고문을 당하시면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소리를 들으시고, 닭이 우는 소리도 들으시고, 베드로가 부인한 소리도 들으시고, 재판을 받으면서 땅에 너둥갱이 쳤을 때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엎드리고 베드로도 엎드린 상태에서 통곡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보십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눈을 들어서 세 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보게 된 것이죠. 뭘 사이에 두고요? 숯불을 사이에 두고. 숯불을 사이에 두고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숯불을 통해서, 안드라키아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눈, 그거를 베드로는 본 거예요. 너가 얼마나 약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미리 너가 부인할 것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내가 예언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라는 그 눈빛을 본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게 됩니다. 다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숯불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다시 본 것이죠. 숯불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눈을 다시 보고, 예수님은 반대편에 있는, 숯불 반대편에 있는 베드로의 눈을 보게 된 것이죠. 물에 젖어서 새벽에 추워서 불을 쬐면서 웅크리고 있는 베드로가 꿈에도 마주칠 줄 몰랐던 숯불 뒤에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숯불을 피우고 세 번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숯불을 펴시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십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창세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처음 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들으신 이야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처음으로 창세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처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이 한 문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창세 이후의 성경에 베드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고요. 여러분, 상처가 회복이 되면,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항상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따뜻한 모습으로 실패한 과거를 떠나고 미래로 가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트라우마에 빠지고 활기차고 주님이 펼쳐주신 미래로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과거를 떠나고 다시 실패한 과거를 떠나고 미래로 가라. 미래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21장 4절에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고 어둡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닫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몬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고기를 낚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예의를 갖추고 바다에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바다에 뛰어가지고 수영한 거하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온 거하고 똑같이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요, 수영을 하면요 옷을 벗고 수영합니다. 근데 벗던 옷을요 입고 수영하는 베드로의 모습, 왜 그럴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90m 되는 거리를 배로 온 것이나 수영하고 온 것이나 도착 시간은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물고기를 다 셌습니다.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밤새도록 낚아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사명자로 불렀을 때는요, 그때도 아무리 고기를 해도 낚으려고 해도 낚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른 곳에 넣으라고 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더 핑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이다, 눈동자처럼 지켜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다,
그리고 주님이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회복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물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나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회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는 것이 상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복은요, 미래에 대한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미래의 소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가?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소명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절단한다. 회복은 미래의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삼손도 타락한 장사였고요, 다윗도 자기의 그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요나도 선교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으로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1등으로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소명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트라우마의 자리에, 내 상처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상처 준 사람 아무리 상처 준 사람 만나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죽인 로마 병사 붙잡고 너 왜 우리 주님 죽였어?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거 한다고 회복이 안 된다고요. 나를 상처 줬던 가족들, 나를 상처 줬던 직장의 상사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사과받아서 내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상처의 자리에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영생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야 내 상처가 극복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초대를 하든지 주님이 찾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회복은 상처의 과거를 떠나는 것이 첫 출발이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과거에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도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나의 그물에 꽉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벌면 뭐합니까? 6천만 원 사고로 다 나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은 미래의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자는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힘입니다. 소명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 일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집안 가사 일을 하면서도, 만나면서도, 아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 보셨죠? 저 굉장히 가까워요. 방송국에 있을 때 같이 동력했거든요. 정말 순수하신 분이. 항상 식사할 때 그럽니다. 나는 쓰레기였다고. 나는 쓰레기였다고. 그분의 영성이요, 정말 겸손하고, 나는 쓰레기였다. 정말 겸손한, 검소하시고, 본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계획은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치유하셔서 회복하지 않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셔서 회복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제자들은 다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배신한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주님께서 물으시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사명자로, 왜 우리에게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이유에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첫걸음이 가족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을,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가장 첫 번째 양이 누구냐면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회복을 가족에게 먼저 해라. 가족이,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받은 자들이 가족에게 나눠줘라. 회복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의 대상은 같이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회복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을 회복하게 하신다. 가족이 상처의 과거를 떠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미래의 소명의 회복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가요, 가장 힘듭니다. 가장 많이 희생해야 되고, 가장 많이 인내해야 되고, 가장 많이 참아야 되고,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될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가 외가, 우리 집안에 저희도 처음, 저희 집사람도 친가 외가에 처음, 양쪽 집안에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욕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걸 견디고도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칠 때 모든 사랑으로 그 인내를 다 덮을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란 존재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보다 우선된 것은 없다. 존재가 나의 환경보다
우선될 수 없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존재예요. 돈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크고 넓은 집도 아니고요. 에코프로 주식이 아니라니까요. 수요일날 제가 이야기하고요, 에코프로 주식이요 30%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꼭대기라고. 사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포스코 주식도 왕창 빠졌어요. 수요일날 기점으로.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손에 쥔 것들이 존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예요. 가족이라는 존재, 교회 공동체라는 존재, 내 이웃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위대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요, 반드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한번,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존재가 환경보다 우선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